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배경이 첫 번째 2차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성경에 보면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야손의 집에, 아마 그때 당시에 바울 일행이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있던 바울 일행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 딱 들이닥쳤는데 바울 일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끌고 이제 관원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손의 형제들이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질서를 어지럽혔다. 여기 보면 이제 천하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그날 다행히 보석금을 내고 야손과 그 형제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에 데살로니가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날 밤에 이 형제들이 베레아로 급히 바울 일행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밤중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자 데살로니가에서 또 사람들이 모아서 베레아로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바울의 일행을 잡으려고 하는데 간신히 또 그 사실을 알고 바울 일행이 이제 도망을 가죠. 근데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마침 그곳이 바닷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누가는 도망을 가다가 항구에서 마침 아테네로 가는 배가 막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는 그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게 되고, 다행히 실라와 디모데는 몸을 피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남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는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킨 후에 조심스럽게 이제 바울을 찾아서 고린도로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있던 그쯤에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듣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소문을 아가야에서 지방의 고린도에서 바울이 들어요. 근데 마침 디모데와 실라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가 자기가 들은 소문과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쁜 나머지 감사의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 배경이에요. 요 스토리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바울 서신에 요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그 특징처럼 우리가 2절부터 10절까지가 전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끌고 가는 핵심 주제가 됩니다. 특별히 그 소문, 세 가지의 소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건데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밑줄 긋고 그게 첫 번째 소문이에요. 8절에 보니까 소문이 났다, 너희에 대한 소문이. 근데 9절 처음에 그러니까 소문을 낸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게 이제 소문을 그들이 퍼쳤는데 그 소문의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으로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거겠죠.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소문이 두 번째 소문. 세 번째는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요 세 가지의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 소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와 격려하는 메시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오게 됐는지, 회당에서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교회 안에 3주 동안 무엇을 가르쳤고 3주 만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견고하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 복음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복음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4절에도 보면 복음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받고 힘겨운 교회를 세워가는 또 힘겨운 여정 속에 그가 전했던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네,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길게 이야기하면 5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길게 이야기하면 10분도 이야기할 수 있고, 아주 길게 이야기하면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간략하고 짧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에서 매번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풀어보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다. 누구의 삶에? 누구의 삶에? 목사님의 삶에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예요. 맞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모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깊이 따르고.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왕이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그랬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기에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게, 다른 것 위에 세워진 게 아니고 복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4절에 보면 복음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은, 예배의 관객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앉아있기에 여러분이 관객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뭐예요? 연기자예요. 목사는 목사로, 대표 기도자는 대표 기도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 여러 영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기쁘고 싶죠. 교회 와서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나의 것을 무언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제 우리가 만 3년째가 되어져 가는데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공동체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가 삶을 나누잖아요. 이제 여러분 2부 순서에 여러 가지 삶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관심사, 그게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 주제와 핵심이 다 달라요. 어느 때는 돈이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직장 생활에서 힘든 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에는 내 개인적인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재정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하고 진로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복음이어야 해요. 결국 깔때기처럼 모아지는 건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나눔에서 뭐 할 건데, 결국 우리가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어 라고 이야기해서 뭐 할 건데, 각자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룹을 나누어서 결국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눔으로, 인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4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행하되 더욱 많이 힘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 소문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이 사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늘 나그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이제 두 번째 바울이 들었던 소문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요 말이 좀 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래요. 그 앞에 전치사들이 붙어 있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우상에게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게 좀 더 원문을 직역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에게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여러분, 우상을 버린다는 것, 우상에게서 뛰쳐나온다는 것, 당시 헬라 문화권 아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당시 그 문화는 다신교의 문화예요. 다신교의 문화. 그들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의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철저하게 우상과 다신교에 물들어 있었던 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 쉽지가 않죠.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상에게서 뛰쳐나와서 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뛰쳐나와 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와 감격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문화 속에서 익숙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게 많은 경우 죄의 본성이 좋아하는 영역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겁고 끌리고 바라는 거 가만히 두면 손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많은 경우 그곳에서 여러분 뛰쳐나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영상, 우리에게 익숙한 핸드폰, 우리에게 익숙한 뭔가 눈에 보이기에 좋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죠? 그게 우리 문화예요, 이 문화.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대화가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돈? 인기? 뭔가 내가 선망해 가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서 뛰쳐나와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뛰쳐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에서 7장 뒷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장 15절부터 25절은 다 밑줄을 그어 놓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잠깐만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셨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지만 요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자,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왜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죄의 법이 있어서. 내 안에 선함과 죄가 함께 있는데 내 바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 내 바람은 우상에게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향하고 싶어. 그러나 이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도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안 돼요. 13권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집에 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뛰쳐나와야 할 수많은 우리의 문화 속에 핸드폰, 컴퓨터, 거기서 뛰어나오고 SNS에서 뛰쳐나와서 말씀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지만 안 되는 게, 여기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이 줍니다. 로마서 8장은요, 그 앞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웃기지만 성경에서 딱 한 장만 골라라.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성경은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 한 장만 골라라 이러면 로마서 8장을 딱 선택하면 무리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 로마서 8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뭐가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요? 뭐가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네르게오라고. 에네르게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네르게오와 영어에 보면 에너지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쓰는 이 에너지가 똑같은 어원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건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는 그게 힘을 통해서 무언가 일하게 하는 게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서 뛰쳐나와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그 힘이 어디가 있냐? 뭔가 구심점처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있는, 못 가게 잡아당기고 있는 이 세상의 이 관습과 습관 속에서 어떻게 뛰쳐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냐? 어디에서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낼 힘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우상 속에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너무 고맙다. 우상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준. 근데 있잖아, 그게 뭔 줄 알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어디인 줄 알아? 말씀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세 번째.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하늘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나그네라고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애틋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하늘 나그네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매 장마다 나옵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 보세요. 우리 1장 10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장 19절에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13절이에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4장에도 나와요. 4장 13절에서 17절.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13절에 17절. 5장에도 나옵니다. 5장은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나와요.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살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 종말을 향한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1절에 보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종말 신앙은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끈 일이거든요. 한참 젊은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한다? 이게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은, 요즘 우리 세대는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청년들일수록 더 그래요.
오늘이 중요해요. 예전에는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저축도 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구상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것보다는 오늘, 어떻게든지 오늘, 지금이 훨씬 더 중요한 세대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뭘 약속해 주셨어요?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뭐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아담에게 주신 약속, 노아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이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세대와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에 불순종한 세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죠.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출애굽 광야 시대 이야기잖아요. 사사기가 마찬가지잖아요.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말에 대한 약속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시대의 흐름이라고 봐요. 문화 흐름이에요. 왜? 지금이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다 보니 종말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올 텐데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소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넘어 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해로 11월이면 하늘나그네 교회가 개척한 지 3년이 되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 톡방의 성도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그 30명은 다 남녀로, 또 나이로 다양한 성장 배경과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30명이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달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처럼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배워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상에게서 뛰쳐나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능력되는,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종말의 때를 온전히 살아가는 교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삶을 절제하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교회, 그 교회로 하늘 나그네 교회가 함께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